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큐티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왕의 통치 말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이 가이드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쉬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왜 인물의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걸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사왕이 초기와 중기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전쟁이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문제 없이 평화롭게 35년 동안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초기에 에티오피아에 전쟁이 있었지만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요. 그리고 중기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유다 왕국의 어떤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셨고요. 다시 한번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고요. 36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초기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방문하기 위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인데 자꾸 저기 상대 나라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내려가지 말고 굳이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못 내려가게 했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왕이 아무리 막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왕래하고 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통치하게 됐을 때 자기 백성들을 못 가게 통제하기 위해서 또 남유다 사람들도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는 길목에다가 성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던 유다 왕국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는 전쟁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말리셨지요. 아사왕도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사가 사용한 방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아람의 왕인 벤하닷에게 이제 조공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위기 상황을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아람의 왕인 베나닷에게 이제 그 보물을 보내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람이 북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이걸 이제 성전 보물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깨고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와 맺읍시다 하고 지금 이제 외교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좋다 해서 남유다와 손을 잡고 그 보물을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마을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갑자기 아람 왕이 와서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다. 이렇게 해서 나름 외교 문제를 이제 풀어 버렸습니다.
문제 해결만 두고 보면 아사 왕이 나름대로 알아서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 왕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사가 한 처신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려서 말하는 거 없어요. 바로 그냥 직언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야, 너 잘했다. 스스로 잘했구나. 나 바빴는데 힘들었는데 나 부르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통치 초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줍니다. 그 전쟁은 명백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겼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너 지금 왜 그러냐?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확실한 교훈을 경험했던 이 아사, 너는 왜 변질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의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그 어떤 의미인지,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거운지를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말씀하셨을 때 중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다? 이 무게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35년간 평화를 누렸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고 분풀이로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유다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왕국이 누구 덕에 평화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와 안정, 하나님이 아사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주셨던 평화와 안정을 지금 누가 깼습니까? 아사가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변질된 아사 왕에게 당신은 이제 여러 전쟁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평화도 깨졌고 나라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이 말씀 속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 지도자, 리더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까지도 평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리더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평화를 끝내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의 시간 동안 아사 왕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만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석에서는 아사 왕의 이 말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사 왕이 초기와 중기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년에 하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원래부터 아사 왕은 불순한 놈인데 불순한 의도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한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아사 왕은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순한 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사 왕의 마음이 변했고 교만해지고 변질된 것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또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꼭 나쁜 놈이고 유난히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나쁜 놈이고 속을 알 수 없는 아주 음흉한 놈이어서가 아니라 아사왕도 똑같이 순수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결말을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요즘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지금도 유명하고 과거에도 유명했는데요. 근데 유명한 분이 과거에 그렇게 가르침도 좋고 또 책도 좋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그렇게 이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알고 보니까 강연료도 엄청나게 비싸게 요구하고 주택도 굉장히 호화로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TV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논란이 거세지니까 모든 것을 털고 내 종교에 매진하겠다 하면서 떠났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부터 불순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책이나 그 사람의 강연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기 종교 분야에서 순수한 열정과 어떤 그런 탁월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강연료를 받는 탑급 강사가 되고 또 책이나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또 그런 부를 거머쥐게 되면서 충분히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충분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환경 속에 있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역대하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이 얼마나 말년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무너졌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아사 왕도 이렇게 변질되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변질되는 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어쨌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과거에 내가 대단한 경험이나 체험을 했거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거나 확실한 신앙의 증거, 무슨 병이 나왔거나 무슨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했거나 간증거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죄와 타락과 변질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결하고 깨끗할수록 작은 의미 더 잘 보여요. 작은 문제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할 때부터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한 아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으름과 마음의 교만을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너그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변질된 것을 누가 먼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변질되는 그 순간 바로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아사왕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오랜 기간 평화로운 중에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35년 평화롭게 살다 보면 원래 평화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36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을 흔드셔가지고 아사 왕이 위기를 한번 다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거죠. 넌 정신 차려라.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은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서 첫 번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야, 과거에 너 하나님 찾고 하나님 편 의지했을 때 승리하지 않았냐? 지금도 하나님을 찾을 때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하나니를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신 건데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질병을 주시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찾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성경은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는 분처럼 오래 참으십니다. 도저히 배은망덕해서 기회를 주고 싶지 않고 당장에 눌러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아사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2번이나 개혁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말년에 한 번 더 유다 왕국을 개혁하게 하셔서 남은 자녀 모든 산당까지도 다 제거하는,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쳤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늘 변화되고 성장하고 개혁되길 원하십니다.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이 자리에 여기가 좋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요. 늘 성장하고 더 멀리 퍼지고 더 잘 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사역자,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늘 개혁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언제나 순결하고 순수한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나면을 다 보셨으면서도 지극한 너그러우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개혁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